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사온 이 꽃들과 이 나무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우리한테 파신 그분이 가능하시면 사진 좀 찍어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꽃피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침고요 수목원 다음으로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되는 게 벌이 많이 나니까 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좀 고민이에요. 벌. 솔직히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전체 이 산에서의 꽃이 그렇게 많은 데가 여기밖에 없을 거거든요. 이건 다 잣나무 밭이라서. 그래서 양봉을 한번 해볼까. 제가 하다 이제는 양봉까지 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 천연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마태복음 끝도 없습니다. 17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갈 때에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일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연이 하나 나왔는데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이제 키워진 그 자매 얘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바빠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본인들을 키웠는데 그때 뭐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은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희 부모님이 거의 뭐 운동회 같은 데도 오기가 어려우셨거든요. 그럼 이제 할머니가 오시잖아요. 그럼 운동회 가면은 엄마랑 뭐 삼촌까지 다 온 애들은 뭐 무슨 치킨도 나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오면은 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도 싫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싫어서 심지어는 행사들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자기들을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똑같은 일이지만 그때는 되게 어린 마음에 잘 몰랐던 것들을 나중에 크게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죠. 새로운 그래 이게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하고 좀 아쉬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바르게 깨달아야 될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의미, 도대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가 제자화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의 삶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신앙인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내가 드려져야 하는지, 오늘 찬양 다 그렇게 드리는 찬양들 드렸죠.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과정 중에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성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의 모습 그대로가 지금 내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부족하고 또 이 뭐라고 그럴까 나의 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안 부족한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살면서 부족한 걸 깨닫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고 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하면서 또 더 믿음 없는 걸 또 깨닫게 돼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구나.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또 그런데 여러분은 더 많이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큰 병이 걸리고 나니까 삶에 대한 더 많은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되는 게 뭘까? 다름이 아니라 자기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사실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부족한 나 자신을 무엇에 쓰시려고 나에게 이 삶을 또 허락하실까?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에 각각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뭐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 또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 또 심지어는 이제 맹인들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른데 방향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는 하나의 관점, 정확한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관점,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크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라는 게요 정말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그래,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뭔가 해내시긴 해내시겠구나. 이제 그런 말들을 서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치맛바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급하게 또 달려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다른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막 칼까지 품고 우리가 막 다 죽으러 가자 막 이러고 막 결의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하나 뒤집히긴 뒤집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이들의 좀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보좌에 오르시면 오른쪽에는 또 왼쪽에는 이렇게 한 명씩 앉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략 사실 이때쯤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을 때겠죠. 가장 인기가 높을 때예요. 전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정말 그분의 뭐라 그럴까 소문들이 자자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최고의 인기와 함께 또 반대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그 인기가 워낙에 대단하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죠. 죽이지를 못하고 아주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이 더 극대화되는 장면이 29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꼭 영화 같아요. 영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무리가 이렇게 딱 가는데요. 이 장면은 반드시 슬로우 모션. 예수님이 웃으면서 걸어가시고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쫙 쫓아와야 돼. 근데 이 뒤 배경이 되는 여리고는 상업의 도시, 유통의 도시. 정말 교통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그 여리고를 딱 배경으로 해서 막 그 멋진 장관이 있는데 더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게 누구냐면 맹인들이에요. 맹인들이 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갑자기 이제 슬로우 모션에서 갑자기 이제 맹인들을 이제 주목하겠죠.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냐? 그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지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메시아라는 얘기고 또 그리고 그분이 이 왕권을 새롭게 할 것이다. 정통성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선생님 이 정도로 불렸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소리를 질러요. 조용히 시켜도 더 소리 질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을 딱 낫게 하시니까 다시 또 슬로우 모션. 맹인들 2명이 같이 이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따랐다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나게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서 가서 기대하고 있고 제자들도 기대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새롭게 뒤집혀지게 되는 그런 것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25절에서 28절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같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신앙의 관점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멋있게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멋있게 교회 가는 것도 막 아주 새까만 세단 딱 끌고 들어가가지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목사들이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멋진 회의실에 당회실에 앉아가지고 그게 신앙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의미를 못 느껴요.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신앙의 의미 맞죠? 신앙의 의미 맞습니다. 이 섹션은 아무개 교회 어르신 자리 해가지고 지정석이 딱 있어요. 지정석이.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프리빌리지를 누리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엘더로 세우고 또 뭔가 지도자로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안 보여야 돼요.
숨은 곳에서 더 섬기고 더 회복시켰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신앙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품지를 못할까? 이맘때만 되면 주님의 순한 설교를 듣게 되고 이맘때만 되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듣게 되고 심지어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먹으며 나누며 이게 무엇이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을 주건만 너는 나를 무엇을 주느냐? 찬양까지 하면서 아무런 내 안에서의 나눔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예요.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의 의미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 지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여기서 이제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주님 더욱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더 사명 감당하시면 교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때 잊어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열두 제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후에 그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이 제자들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병이 낫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그들이 막 베드로는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도 죽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두려운 존재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교회를 자기의 권력과 권능을 가지고 억압했다는 본문을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제자들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리라.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워서 함께 교회가 세워져 나갔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관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분명 그 신앙을 통해서 일이 잘 풀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떤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그런 것들도 영적으로 좀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문제를 못 풀어내고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알아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방법.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들과 또 신앙인들과 또 그리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는 것.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자라가 되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라가 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제가 사실은 최근에 경험한 일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여기 밑에 공사가 좀 있습니다. 근데 공사가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별로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내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고 또 그렇게 했다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그 리더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아주 기분이 안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에. 그리고 그날 새벽에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거스르는 세대구나. 그들은 1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누가 양보하고 나가야 되냐? 그 십자가의 의미가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도 약간 이게 그렇지, 내가 더 사랑하고 섬겨야지 했다가 세상을 향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별로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세상에서는 더 똑부러지게 뭔가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아주 너무 깊이 있게 새겨지게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서 그럼 제가 양보하겠다고 했더니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가 또 그렇죠요 하고 이제 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네. 또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말하시는 톤으로는 처음에는 정말 막 다 이길 것 같고 얼굴 자기가 그러더래요. 관상을 보니까 옛날에 좀 놀았던 것 같더래 나보러. 그래가지고 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았는데 왜 그러시냐고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내가 목사고 좋은 일 하는데 좀 양보해야죠. 성경에도 보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 공사하시는 분 사무실에는 달마대사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인 공동체 안에서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많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더 원망과 시비가 없게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 조금 무거우시죠? 조금 무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를 향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바른 의미를 가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의미. 그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시냐는 얘기예요. 섬기려 올라가는 거예요. 섬기려. 왕이 되려고 모든 자를 내 마음대로 하리라가 아니라 섬기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재물과 섬김으로. 우리가 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물이 되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그 재물로 드려진 거에 관제로 부어져도 난 된다. 난 그것이 너무 기쁘다.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지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드려지는 것이, 섬겨주는 것이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잠 못 자고 열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 밤 저녁에 1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걸 어떻게 해먹을까 그냥 아주 그냥 머리가 그냥 팽팽팽팽 돌아요. 막 계속 팽팽팽팽팽팽팽. 그래, 이때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을 주고받고, 이때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해야지.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안 그러시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저만 쓰레기입니까? 그런데 새벽 4시에 말씀 준비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여.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될까요?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와. 잠이 잘 와요. 그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주님의 거룩한 고난을 섬기면서 다른 건 아닙니다. 무거운 막 십자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